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흐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을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흐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흐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흐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이세.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의 주신 말씀대로 일주일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울산 시민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주간 일본에서 사역 감당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일본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리모델링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부활의 날 허락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믿음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그때에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순종을 해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으니 주님, 그 믿음과 그 배움과 그 순종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신 그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일본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하기로 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건강 주셔서
그곳에서의 모든 일정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함께 가는 다른 동역자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일본의 교회들이 도전받고 말씀을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리모델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다해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이산에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브론은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땅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땅보다 좋고, 그리고 우리가 땅은 얻지 못하더라도 하지만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그 복을 유업으로 얻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보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된다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찾아가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계속하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 데리고 가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일과 기도로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더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청중,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도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으로 같은 설교를 40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직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달라진 건 무엇입니까? 장소가 달라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전하는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무리를 구성하는 세대원들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아라바 광야까지는 도보로 10하루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40년이나 걸려서 이곳에 도착하였고,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까? 민수기 14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올린 보고서는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굉장히 허무맹랑한 희망적인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2명, 그리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절망적인 보고서를 올린 사람이 10명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적으로 절망적인 보고를 했던 그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동하여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였던 하나님께 불평하였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정탐꾼이 정탐하였던 40일에 하루에 1년을 계산하여서 40일간 광야를 돌면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벌을 받은 것이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무리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여서 애굽의 많은 신들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하였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간증할 거리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은 복을 받은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았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전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 일에 너무나도 열심으로 대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벌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경계할 부분도 이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저번 주간 고난 주간 새벽 세겹주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간증거리도 너무나도 많아졌지요. 홈페이지에 보면 거의 60개에 달하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겹주 짝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고 순종하시고 교제의 복을 나누었다, 이런 글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저도 올렸지만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같은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부활절 칸타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큰 복을 우리가 또 받지 않았습니까? 너무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함께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부터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며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간질거리가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결정적인 순종의 순간이 다가온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순종의 시간에 우리들에게 함께 찾아오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릴 때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원망과 짜증, 이런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해야지라는 생각들을 멀리 밀어내버리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참 현실적으로 절망적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은혜로 충만했어도 너무 쉽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성질내며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수준보다 오히려 수준이 높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40년을 벌받았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연단의 시간을 보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 주신 그 40년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였지만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연단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스라엘 무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그 땅을 차지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리들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사람들을 우리 속에서는 이스라엘 무리라고 부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왠지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무리로 부르지 않는 것이, 은근히 차별하는 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모습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4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무리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동일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무리로, 그리고 4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무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두 함께 그 어려운 시간을, 그 40년의 시간을 함께 광야에서 버텨낸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머무르고 이동하였던 그 광야길, 오늘 말씀을 보아도 열흘이면 도달할 수 있고 열흘이면 탈출할 수 있는 거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는 그 벌받는 시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완주하였다라고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약속을 받은
젊은 세대들은 그 훈련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니까 그것을 떠나는 일이 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 자신들은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세대들도 그것을 이탈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명단 속에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세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두가 모든 날에 순종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불평도 하고 크게 혼나기도 했죠. 하지만 함께 그 40년의 시간을 버텨내었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수준의 믿음과 순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하나됨과 위에서의 본이됨과 아래에서의 그런 겸손함으로 배우는 모습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순종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권리만 내세우는 아래 세대들이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없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4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이스라엘을 무리로 한 팀으로 부르고 있으시듯이 40년 전에도 울산시민교회로, 오늘도 울산시민교회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보다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알고 계속하여서 울산시민교회의 그 공동체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들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그냥 가나안 땅이었을 뿐이라면 이 사람들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겠지요. 40년 전에 벌써 모세도 부모님들도 다 사표 쓰고 애굽으로 돌아갔던지 다른 나라로 가서 취업하여서 작은 집 하나, 작은 땅 하나 얻고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않은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복되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함께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한평생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였고 기도하였지만 끝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가르쳤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울산시민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잡는 그 일이죠. 우리가 그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리고 가장 큰 복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주신 표대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어 한 분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믿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예배할 줄 아는 하나의 공동체가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받은 은혜가 어제까지 너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새벽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순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부활의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낼 힘을 주시고 먼 곳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